오늘은 먼저 세워야 할 영적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와 응답이 있기에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을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힘이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고 누리는 인생의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먼저 세워야 할 영적 성전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이 두 가지 단어를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먼저라는 단어와 성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통하여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남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 가운데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 그리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잘 정리된 사람은 신앙과 생활이 평안하고 질서 있게 됩니다. 반대로 이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 그리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은 이 신앙과 생활이 혼란스럽고 어렵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성취와 능력을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당연히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삶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당연히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공짜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도록 일거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말고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에 대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이 먹고 싶을 때 감나무 밑에 가서 입을 크게 벌리고 누워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감이 먹고 싶을 때 감나무 밑에 누워 입을 크게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감을 또
2부에 떨어지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그저 편리하게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놀고 싶은 것은 즐기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감을 먹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감나무 밑에 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감을 따게 하실 것입니다. 그 힘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을 깨끗하게 닦아서 먹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지 편리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했다고 했습니다. 이 먼저라는 단어를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를 신앙과 생활에 적용을 잘 해야 합니다. 이때 올바른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는 믿음의 증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살아서 움직이시는 분이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마음에 담아야 두 번째 단어, 성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장소를 말합니다. 거룩은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많은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별된 영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별된 책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또한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구별된 것을 다른 말로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 구별된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별된 것이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그 말 자체에 소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 가운데 이 따로 뽑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이라는 단어에는 소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소수니까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되기 때문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구별되었기 때문에 공격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함을 받기도 합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거나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된 많은 성도들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큰 많은 억울함을 당한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신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심으로 수많은 불신자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구원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게 됩니다. 이 불신자나 그리고 신자나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살면서 몸을 움직여 수고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수학에 따라서 만족하거나 불평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불신자와 똑같이 몸을 움직여 수고하면서 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능력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얻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응답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장례식장에 가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전의 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먼저 곧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성전 곧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이 물질적인 성전의 축복 이전에 영적인 성전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잡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소리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지속적으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잡고 지속해서 기도하는 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여러분 안에 세 가지 영적 성전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언약 잡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안에 치유의 영적 성전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을 통해 미신과 점술, 우상 숭배에 빠져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내용입니다. 유대인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였던 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신으로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총독 서기오 바울을 살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도하는 곳에 가던 바울에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점치는 귀신이 떠난 여자 종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점치는 귀신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기심이라도 이런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렘넌트들은 이 영적 비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장난으로 또는 호기심으로 점치는 일은 이런 일들, 타로점이라든지 이런 일에 그냥 동참할 수 있는데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영적인 부분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여종에게 점치는 귀신이 떠나버리니 점을 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 여종을 붙들고 돈을 벌고 있었던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물질적인 이익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여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불편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지진이 나서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을 묶고 있었던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강목문도 다 열려버리게 됐습니다. 그 시간에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있었습니다. 이 간수가 옥문도 다 열려버리고 그리고 죄수들을 묶었던 착고도 다 풀어진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 간수를 말렸습니다. 이 간수가 너무 놀란 것은
이 관문도 다 열렸고 창고도 다 풀어졌는데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함께 갇혀 있었던 죄수들이 단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보고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지 물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간수에게 한 말이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전한 바울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미신과 점술에 빠져 있었던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 귀한 영혼을 치유하시는 증거를 보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우상숭배하던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급하고 필요한 치유가 있다면 영적 질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질병은 복음의 말씀으로만 치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세운 하나님의 이유요, 우리 자유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인 겁니다. 육신의 질병은 의사한테 맡기는 게 맞습니다. 또 마음과 생각의 병들은 심리학자라든지 또는 상담가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질병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은 이 영적 문제의 유일한 해답,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만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유일한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표현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낮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스스로를 높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광고하고 스스로를 알려야 된다라고, 그래야 성공한다라고 그렇게 알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스스로 높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낮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가진 척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언약 가운데에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낮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신데 스스로를 낮추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도 약을 먹어서 고칠 수 있는 병이 있고 수술해야만 하는 병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받음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있고 영적인 수술이 필요한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을 붙잡고 지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유의 영적 성전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먼저 여러분을 살리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치유의 영적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 잡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대를 세우는 영적 성전을 세우십니다. 첫 번째는 치유의 영적 성전 세우시고 여러분 자신을 먼저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여러분을 통하여 후대를 살리는 영적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의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울을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을 때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2해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강론하고 권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대를 세우는 영적 성전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 복음화와 세계 복음을 위한 빛의 경제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기도에 대한 진정한 응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이 치유되어지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후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행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이제 함께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생각만 하면 결국은 답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지고 끝내는 불신앙에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으로 역사하시며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생각하는 것과 기도가 비슷하지만 많이 다릅니다. 저희 불신자들은 생각을 많이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은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지속하여 기도하는 사람 안에 세계복음을 위한 후대와 그들을 세울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영적 성전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언약 잡고 지속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 후대가 살아나는 증거와 그들을 복음으로 세울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언약 잡고 지속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안에 다민족 후대를 살리는 영적 성전을 세우십니다. 후대는 후대인데 다민족 후대입니다. 바울은
사실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 민족인 유대인을 살리기 위하여 정말 큰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혀 받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실 때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세운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 다민족 부대를 살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복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금식 기도하면서 다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을 막으시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는데, 전도를 하고자 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최선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문제와 사건,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는 그때는 여러분의 인생 전환점이 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바울이 그 응답과 축복 속에 빠져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평생의 응답을 향하여 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평생의 응답과 방향은 로마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그의 인생과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비하면서 이번 한 주간 점검을 하실 내용이 이것입니다. 먼저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단어를 기억을 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생 응답은 무엇일지, 바울이 로마라는 단어를 끝까지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의 인생을 로마에서 마무리했듯이 여러분의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응답을 찾아내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생 응답을 향해 나가는 사람에게, 그리고 이 평생 응답을 찾는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지속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본질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 가운데 가장 먼저 주신 것, 그리고 사람이 가장 먼저 받아야 할 것도 역시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부르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복음을 받은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상의 물질로 세우면 사람의 수준이나 능력대로 그 공적이 나타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공적대로 상을 받을 수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불 가운데서 받은 것처럼 남은 것이 없고 남길 것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을 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여러분에게는 세상의 물질이나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을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는 진정한 영적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먼저, 곧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먼저, 곧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면 여러분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는 영적 성전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경건과 거룩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유지하고 더 경건의 능력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놓쳤습니다. 그 결과 구원받았지만 고린도 지역의 흑암 문화를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 흑암 문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매우 이기적이고 물질 중심적이었으며 우상 숭배가 심하며 성적인 타락이 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사람답다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매우 사치스럽고 낭비하면서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사람에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흑암 문화에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로 모든 흑암 세력에서의 자유함을 누려야 하는데 오히려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놓치고 흑암 세력에 눌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으로 문화를 이기고 바꿀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후대를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흑암 문화를 이기고 살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흑암 문화에 잡혀 있거나 빠져 있으면 개인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처럼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희로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먼저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나의 우선순위, 내 신앙과 생활 가운데 먼저 그 부분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요 하나님의 먼저인 것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음으로 자신을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는 진정한 영적 성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먼저와 영적 성전을 확인한 여러분은 달란트나 생업의 기준을 세계 복음화에 맞추면 됩니다. 세계 복음화를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세계 복음화에 방향을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이 천국 복음을 증언하고 세계에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지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살리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시며 시대를 살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먼저요, 하나님의 우선순위인 복음,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세우시는 치유의 영적 성전과 후대를 살리는 영적 성전의 축복을 누림으로 세계의 복음화의 응답과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